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사사기 1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서론을 따라하지 않고 사사기 1장 앞에 좀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는 이 사사는 뭘 보고 사사라 그럴까요? 사사는 제사장일까요? 왕일까요? 선지자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소페팀이라고 해서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유래는요, 재판관에서부터 재판하는, 그 행정적인 재판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뒤에 가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서론, 더보라, 기드온, 돌라, 입다, 삼손, 부록 이렇게 인물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1장은 미정복, 2장은 복임, 우상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록 부분에 미가의 우상 숭배와 이 단 지파의 제사장과의 관계, 그 다음에 레위인의 첩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록이 사사시대의 그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기원을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24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8장 24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이제 혼자서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향하여 모든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어찌해서 내가 홀로 앉아서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제 장인이 방문했다가 출애굽기 18장 이야기죠. 방문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을 하길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모세 장인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이에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꾼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우리 이제 25장 5절에 보면 사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글 개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에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계절에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엘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민수기에서 사사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새로 번역된 개정개혁판에는요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아마 더 가까운 그런 번역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도 재판관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오히려 사사합니까 뭐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재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의 중요성을 보면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이 재판의 중요성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잘하기를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우리가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들이라는 뜻을 볼 때 이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사를 볼 때요,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는 군사적인 역할을 했고요, 소사사는 행정과 사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대사사는 선지자 예언자로서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소사사는 왕으로 이렇게 계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사는요, 그 선지자인데 온니엘, 에웃,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전쟁을 하고 말이죠, 군사적 역할을 했던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사들은 이름만 있고 통치만 합니다. 재판만 한다는 거죠. 행정과 사법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은 뭐 한두 줄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대사사, 소사사로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에 들어가면서요, 미정복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정복지대. 미정복지대가 이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미정복지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9절, 사사기 1장 21절, 27절, 29절, 뭐 1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미정복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또 2장 21절에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 죄의 법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장 21절이네요. 1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 말이에요. 쫓아내지 못했다. 27절에도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리고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함께 살기 때문에 동화의 위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늘 있기 때문에요, 동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않으려면 강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사투리도 그 지역에 말하는 게 대세가 되면 이게 사투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투리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구별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투리가 강한 게 잡아먹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되고 같이 있을 때 강한 것이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쫓아내지 못한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요, 그 쫓아내지 못한 죄의 법의 생각을 자꾸만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자꾸 하면 그게 더 강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왜 못 쫓아냈냐?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사사기에서 못 쫓아냅니다. 이사야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 그죠? 그리고 그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신 일도 알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다.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장 7절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단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악을 행하여 이제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으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사랴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이게 반복되거든요. 이게 이 4장 1절에도 한번 보세요. 4장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반복입니다. 6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8장 33절에도 보시면 8장 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렉과 자기들의 신을 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34절에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도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꾸 이제 악을 행한다,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사사가요 12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12명이 기록되어 있고, 물론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는 기록이 없죠. 사무엘 상에 가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록에 보면 미가와 레위인의 그 첩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1장 2장은 배경을 설명하고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12 사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 18장이 아니고 21장이 오탑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이제 21장까지 미가 그 신상 사건이, 레위 첩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의 전체 그 흐름을 보면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또 간구하고 구원을 받고 망각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생각을 잘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는 12지파 나눈 지도죠. 여기 이제 유다 지역, 시므온 지역, 요 베냐민 지역입니다. 단 지역이죠.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금 요 위에가 이사갈 사이에 끼인 것 같잖아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 다음에 요 가운데가 스불론입니다. 스불론. 오른쪽 동편이 므낫세, 단, 루벤 이렇게 있습니다. 므낫세는 반지파지요. 절반만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파가 어디에 있는지 좀 이렇게 살피면 좋게, 단이 여기에 있고, 에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있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제 예루살렘 근처 포함해서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 이렇게 12지파를 중심해서 이제 그 뭡니까, 사사 12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사사기 1장은 미정복입니다. 제목이. 사사기 1장은 제목이 미정복이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미정복 지역인데, 이 사사기 1장은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온니엘.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동생이었고 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고요. 온니엘 때문에 40년 동안 이제 뭐라 할까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쳐들어왔냐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팔레스타인의 왕인데,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요 이스라엘인데요. 빨간 거 있죠. 요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사이, 요 사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요 팔레스틴 사람 왕이 이게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온니엘이 그 팔레스타인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장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요, 이제 뭐 특별한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 자꾸 이렇게 여쭙고 살면 될 텐데 나중에 되면 왕을 요구하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지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죽은 후에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시므온 지파가요, 유다 지파 그 가운데 있어요. 유다 가운데 요 시므온이 있거든요. 이 밑에도 유다입니다. 이 밑에도 유다인데 유다 지파 밑에가 시므온. 그래서 유다 가운데 시므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하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을 내서 시므온이 여기에 땅을 분배받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왕이었죠. 그래서 이게 그 전쟁을 붙게 되는데 이들을 이렇게 쳐부쉈다 이 말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이제 아도니베섹이 그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이 이제 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광경이 제가 성경을 좀 찾아서 읽어보려니까 빨리 안 찾기네요. 주여. 네, 나중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할게요. 8절입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예루살렘 왕과 그 밑에 이제 왕들이요. 그 이제 막 이게 이제 유다 뭡니까 기돈 족속하고 기드온 족속을 쳐들어오게 됐거든요. 5 왕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왕 중심으로 아도니베색 중심으로 쳐들어왔는데 이제 유다가 이게 그 성을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성을 불살랐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니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길랏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더빌의 주민을 쳤으니 그 더빌의 본 이름은 길랏 세벨이라. 이 더빌은 이제 헤브론을 치고 나서 이제 갈렙이요. 누가 이거 치고 이걸 정복하는 사람은 내 동생과 결혼시켜 주겠다. 내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빌을 길랏 세벨을 이제 온니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4장 15장과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요.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랬거든요. 이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하고 이렇게 섞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입니다. 또 헤브론을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름을 그렇게 했고요. 그 더빌 족속을 쳤다. 12절 갈렙의 말하기를 길랏 세베를 쳐서 거기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악사를. 근데 이제 이 악사가 이제 그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됩니다. 그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장에도 요수아 15장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수아 15장과 이제 그 사사기 1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 15장 때 벌써 사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사의 유래를 보았잖아요. 사사의 유래를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그 재판관들이라는 그런 그 의미가 사사의 그 원어상의 의미니까 언제부터 재판관을 세워졌습니까? 그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재판관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발전돼 가지고 아마 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여호수아 때도 벌써 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갈렙 아버지가 묻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남방으로 보낸다 말은 이 남쪽 유다 쪽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 쪽에 헤브론 쪽에 헤브론 밑에 있는 그 더빌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샘물을 주십시오. 아랫 샘물 윗샘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랫 남방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더라. 장인과 같이 거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서바데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함으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남방 지역에 이 유다 남방 지역에 그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과 아스글론과 및 그 지역과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하고 유다가 이제 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뭐 어땠습니까? 철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이 지역에 철병거가 있어서 블레셋을 그대로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늘 유다를 괴롭히고 또 위에 있는 단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단이. 그래 단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 이쪽으로 이사가는 이야기가 이제 17장 이하의 부록으로 나오는데 이 이사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요 단에 굉장히 이제 이게 물이 많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 윗지역이 단이 이사간 지역이 여기다가 큰 재단을 쌓아요. 이 하나님 안성기 우상 섬기는 재단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고 그 단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요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함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상하게 단 지파가 빠져요. 그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보세요.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잖아요. 그에게 가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의 제 아들이요 아낙 자손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가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냐면 여기 베냐민 지파예요. 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 1장 앞부분은요 이제 서론으로 이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남방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역이
그 베델이 있거든요. 그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그 성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을 이름을 루스라 하더니 오늘까지 그 이름 되었더라. 그래서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또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는 여기죠.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서론적으로 1장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에 다 이야기를 다 끝난 건데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 정복을 다시 한번 더듬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서 거주하였더라. 29절에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여기 있는데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1장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쫓아내지 못했다 했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러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걸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사사들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이게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요. 쫓아내지 못하고 나서 융하면 안 되면 됩니다. 그런데 융화가 되고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도요, 죄의 법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때 이 죄의 법을 따라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힘이 셀 때는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니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그 노역을 하였으며 그 힘이 강성할 때는 그 노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그래서 1장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그 12지파 속에 쫓아내지 못한 것을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이제 아까 제가 그 3장의 온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온니엘을 볼 것이고 1장의 주제는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정복 지역이 있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정복 지역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미정복 지역이 있더라도 이제 거기에 융화돼서는 안 됩니다. 미정복 지역이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1장에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얘기에서요. 동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 강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또 더 위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에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것이 사사기 1장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